오늘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해준 Lord, I'm coming home 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어떻게 보면은 설교 제목하고 아주 매우 또 이렇게 일치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 내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가야 할 세상이 어딜까요? 우리 오늘 제목이 우리가 갈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 세상. 우리가 살 세상은 우리가 갈 세상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 가야 할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8월 17일이죠. 엊그제가 8월 며칠이었어요? 15일. 무슨 날입니까? 광복절입니다. 혹시 올해가 몇 주년, 광복 몇 주년인 줄 아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애국자들이시네. 그걸 다 기억하고 계세요. 74년이 벌써 지났는데요. 광복 후 74년이 지난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들, 이 그림은 고향집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소녀가 희미한 전등불이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희미한 전등빛 밑에 갓난아이를 업고 서 있습니다. 저 멀찍이에는 집이 한 채 보이죠. 그 집에는 아마도 소녀의 어머니가 있는 고향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소녀가 지금 신발을 신은 것 같아요? 안 신은 것 같아요? 신발도 신지 않은 남루한 차림의 갓난아이를 업은 소녀는 멀리 있는 고향을 아주 밝은 미소를 띄우며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 길만 따라가면 날 기다리는 누구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길이 그림에서는 짧아 보이는데도 꽤 멀리 느껴지기만 합니다. 어딘가 좀 약간은 쓸쓸함이 묻어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소녀는 언제쯤 그리운 고향집에 갈 수 있을까요? 지금은 고향집에 다다랐을까요? 자, 이 그림은 대한민국의 인권운동가인 김복동 할머니가 생전에 그린 것입니다. 이분이 김복동 할머니예요. 근데 이 김 할머니가 대단한 건 전쟁 성폭력 피해자이면서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여성들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인권운동가로 한평생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92년에는 떳떳하게 자신이 일제의 종군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었고, 그 이듬해는 UN 인권위원회, 우리 바로 강 건너편에 있는 UN에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여러 나라를 돌면서 전쟁 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하는 등 인권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월 달에 92세의 나이로 별세하셨습니다. 전쟁과 강압으로 점령한 나라들의 소녀들을 전쟁의 참혹한 도구로 쓴 일본의 역사는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인류를 향한 만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참사를 세상에 알리는 일에 앞장섰던 이 김복동 할머니, 자신이 모았던 전 재산들을 다 이런 전쟁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전달하셨습니다. 이제 이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한국에는 우리 이 성폭력 피해자, 우리는 위안부라고 얘기하죠. 종군 위안부라고 하는데 이제 23분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분들이 정당한 사과와 보상을 받았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 일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 심지어
그분들에 대하여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할 때마다 이 인간성이 상실된 이런 이들이 사는 이 세상이 더 존재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저 일본의 지도자들과 일본의 정치가들, 저런 인생들이 아직도 존재해야 하나 이 세상에, 이런 생각들이 들 만큼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요. 여러분들 지난 10일 날 우리 바로 이 맨하탄에 있는 연방교도소에서 미국의 이 펀드 매니저, 아주 억만장자죠, 제프리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쨌든 모기 메인 채 죽었습니다. 그의 법정에 신고한 순재산만 5억 5,900만 달러입니다. 거의 6억 달러에 버금가는 것입니다. 그의 인맥은 대단하지요. 전직 클 모모 대통령, 현직 트 모모 대통령과 아주 막역한 친구들이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대단한 상류층의 인맥을 갖고 있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으로 잡혀 들어갔어요? 미성년 성폭력과 성매매로. 아니, 돈이 많고 이 사회의 지도층 상위 1%면 뭐합니까? 도덕적으로 부패해서, 심지어는 그는 미 연방법원과 내가 보석금으로 1억 달러를 낼 테니 풀어달라고. 그러나 여러분들, 그래도 아직 미국의 양심이 살아 있습니다. 이 성범죄에는 no more mercy, 자비가 없다. 그래서 그거를 기각시켰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얼마 안 있자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말로는 자살이다, 타살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날 돈이 많고 사회 지도층이면 뭐하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뻗어시 활개치고 사는 세상,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지만은 홍콩의 지금 민주화 운동은 어떻습니까? 자유를 갈망하는 홍콩 시민들. 근데 저 경기장 안에 지금 뭐예요? 탱크와 장갑차. 중국의 공안들과 군인들이 수천 명이 진압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콩에서부터 불과 10분 거리에서 여차하면 쳐들어가서 홍콩 시민들을 전에 천안문 사태처럼 무자비하게 진압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뭘 갈망하는겁니까? 홍콩 시민들은 뭘 갈망을 해요? 자유예요, 자유. 그런데 지금 21세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자유가 억압되고 언제 이들에게 자유가 올지 모르는, 아직도 봄이 안 온 추운 겨울인지 모릅니다. 또 어제 뉴스 가운데에는 하버드 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한 캐나다 출신의 여의사가 호주에 직장을 얻어서 호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행 중에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이제 레카차에 의존을 해서 가까이에 있는 모텔에다가, 너무 늦은 밤이었기 때문에 모텔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고치고 가려고 모텔에 들어가는데 모텔 주인이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시아 여성이라고, 그 좋지 않은 일을 하는 여성으로 그냥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정당하다, 자기는 손님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종차별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호주 경찰이 또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인종차별과는 무관하다고 수사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호주도 선진국이라면 선진국인데 말입니다. 그가 분명히 자신은 의사고
그 라이센스 증명 아이디를 분명히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보세요. 100여 년 전서부터 전쟁의 이 아주 어려움 속에서 인권을 말살시키는 정신이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뻗어시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저 북쪽에 있는 이 젊은 친구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대는데 여러분들 이 미사일 한 발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 백성들은 그 밤에도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선 잠자리에 드는데 보통 작은 미사일 하나는 한 300~400만 불에서 중형은 몇천만 불에, 몇천 달러가 아니에요, 몇천만 불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몇억 달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계속해서 지금 동쪽에다가 쏘아대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지금 몇 개씩 쏘아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 이런 일들에 별로 관심이 없죠. 왜? 내 일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일들이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의 불화와 질병, 예기치 않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삶의 고단함, 고통들, 불평등함,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소망 갖지 않고 살아야 할 땅인 것을 분명합니다. 이 땅이 우리의 고향집이 아닙니다. 그 소녀가 멀리 있는 고향집을 향하여, 어머니가 계시는 그곳을 향하여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이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주님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불평등의 고난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난당하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완전한 인성으로 그것을 감당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들이키셔야 되는데, 인성을 완전한 인간이셨던,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인간이셨던 인성을 쓰신 예수님이 그 당하는 그 고통은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고통과 똑같을 뿐만 아니라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잔을 아버지께서 치우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시기 때문에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그분은 아버지를 향한 신뢰와 믿음을 표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십자가상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분이 몸소 그 고통을 감내하실 때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른 곳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 순간 고통이 얼마나 크셨기에 아버지에게서 버림받는다고 하는 이 고통의 절규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분이 짊어진 그 짐이 얼마나 무겁고 크기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가장 불평등한, 불합리한 고통을 당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 불평등의 세상에서 그 고통을 왜 감내해 내셨습니까? 바로 이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은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가 그렇게 숱하게 지었던 죄들 알게 모르게 그진 그 모든 죄들을 뭐 하시기 위하여?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김복동 할머니에 대한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올 8월 달에 한국에서는 상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것이 상영되어도 저 일제에 만행을 저질렀던 그 후손들은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서의 불평등의 고난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구주 예수께서는 본질적인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것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아는,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때때로 얼마나 권고합니까? 때로는 무거운 짐 가운데에 앞이 캄캄하여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고백하셨던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때 아마도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서 들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이 불평등한 세상 가운데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살 세상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35장 1절로 2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세상, 우리가 살 세상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메마른 땅과 같아요. 언제 꽃이 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막이 페퍼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실 때 온 세상이 광야와 메마른 땅같이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회복될 새 세상은 사막에서 백합화가 피고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 여러분들 그 갈릴리 주변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아주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갈릴리 주변에 그 푸른 초원과 꽃들이 피어있는, 또 포도송이가 아주 주렁주렁 매달린 그 아름다움이 사막에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께서 만드신 세상,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3절로 4절에 계속해서, 그래서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김복동 할머니는 정상적인 보상과 사과를 못 받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온 악인들로부터 보상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갈 세상이요, 우리가 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약한 손, 이것을 강하게 해주신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떨리는 무릎을, 여러분들 너무 두려우면 무릎이 모처럼 떤다고 그래요? 사시나무 떨듯이 달달달달달달 떤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두려우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우리 여러분들도 근심 걱정이 많으시지요?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은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저도 가만히 옛 생각을 되돌아보니까 20대는 참 모든 게 불확실했어요.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물론 20대에 벌써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였지만, 그러나 그 길을 제가 다 아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20대, 10대는 어떠셨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벌써 60대가 되고 70대가 된 지금은 여러분들 확실하시죠? 여러분들의 미래가 확실히 보이시죠? 갈 곳이 이제 어디밖에 없어. 너무 절망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난 이제 갈 곳이 확실하니까 걱정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무덤덤하게 사십니까? 우리의 미래 다 불안정한 것입니다. 약한 것입니다.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위에서 한마디 하면 여러분들도 조금 염려가 되잖아요. 뭐예요? 메디케이드 축소한다, 월페이 깎는다, 이러면 여러분들 걱정 안 되시겠어요? 이미 지금 몇 나라에서 미국 대사관들이 클로즈를 하고 있어요. 그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한국도 이제 대사관 업무를 일단 클로즈한다고 하는 겁니다. 점점 세상에서 들려오는 일들은 희망적인 일들이 아니에요.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히말라야의 눈들이 지금 막 녹아서 그동안 눈에 묻혀있던 그 등반가들 수백 명이 묻혀 있었는데 그 시신이 막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요? 기후가 변하니까 그 높은 산에 있던 만년설들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은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보수하시며. 보수라는 건 뭐예요? 다 고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리로 돌리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 말은 이게 참 우리 그리스도인 정서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보복하는 게 아니니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동안 악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은 좀 속은 좀 시원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그동안 억눌렸던 것, 여러분들이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린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악에 대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보복하실 것입니다. 끝장내실 거예요. 악이 끝나야 새로움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 약속으로 여러분들 오늘 때때로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있거나 불평등이 있거나 많은 고통이 있다면 주님께 내려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5절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자, 우리 어르신들 어때요? 눈도 침침하시죠? 귀도 잘 안 들리시죠?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어느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러분들 절망이라고 보였던 것들이 다 희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했던 것들이 다 생명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회복된 세상이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살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이 때때로 좀 연약함으로 인하여 흔들리고 있습니까? 당 수치가 높고 연골이 다 닳아서 조금만 걸으려면 시큰시큰 아프고 말이에요. 저항력이 떨어져가지고 껄핏하면 뭐예요? 세균이 창궐해가지고 대상포진이 나오고 말입니다.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수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미가에 이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어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좀 이런 소망을 갖고 여러분들 오늘의 이 세상을 이겨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카이, please. 485장 우리 1절만 first 부르겠습니다. 아주 좀 힘차게 부르셔야 됩니다. 이거는 힘찬 노래예요. 사막에 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의 나라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이겨내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 그 세상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자, 요 말씀 잘 보세요.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일은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입니까? 아주 선언적으로 얘기하고 계세요. 예,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 대로를 갑니까? 그 거룩한 길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구속함을 입은 자. 구속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그 모든 것을 염려를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깨끗이 못한 자들. 깨끗이 못한 자들이에요. 오늘 이 땅에 구속함 받지 못한 깨끗이 못한 자들은 그 값을 분명히 하나님은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갚으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이 21세기가 희망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 구속함의 이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미국도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른 거 아십니까? 뭐 많이 있겠죠. 진주만 공격을 받은 지 10주 만에 대통령 명령 9066 이게 발령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10만 명이 넘은 일본계 미국인들이 수용소에 감금됩니다. 2차 대전 때 적이 된 나라의 충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집과 사업을 잃어버리고 먼 곳으로 끌려가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 대부분이 미국 시민들입니다. 일본계지만은 일본에 가본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2세, 3세들은 일본에 가본 적도 없고 일본말도 잘 못해요. 그런데도 일본계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10만 명이 수용소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미국 헌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인권을 무시한 일이었고, 그래서 1988년 그 일이 지나고 43년이 지나서 거의 44년이 지났습니다. 8월 11일 그 당시 레이건 대통령과 미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 사람들에게 정말 머리를 조아려 사죄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그 당시에는 1인당 2만 불씩을 보상금을 줬습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대략 한 5만 불 정도 된다고 그래요. 88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과와 보상금을 결정한 그 서명하는 자리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지불금도 잃어버린 그 몇 년의 세월을 보상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일 중요한 것은 자산이 아니라 명예를 존중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잘못을 시인합니다. 우리는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정의를 갖는 나라임을 다시 한번 공약합니다. 그래도 미국의 그 헌법 정신이 그 당시엔 살아 있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받아야지요. 사죄하고요. 그런데 이때에 감금되었던 일본의 한 지식인이 2013년 방송된 라디오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그때 수용소에서 떠날 때 그가 느꼈던 그의 모국은 어딘 줄 아세요? 미국이에요. 모국의 배신자가 된 것 같은 수치심을 기억한다고 말했는데 그 사람 이름은 잔 타테시라는 사람입니다. 나라도 실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 역사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나라로 미국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내린 훌륭한 지도자들의 결정이 돈보다도 더 소중한 진정 어린 사과로 이어진 것이다 라고 그가 그 사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타테시 씨는 일본말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고도모노 다메니.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아이들을 위하여, 이 말을 썼어요. 현재 지도자들이 아무리 부인하고 덮으려고 했어도 이 상상을 초월하는 권리침해는 역사가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이 무거운 역사의 짐을 일본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일본 지도자들, 곧 속히 진정 어린 사과를 받아줄 수 있는 분들이 모두 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분들에게 속죄해야 할 것입니다. 뭐라고요? 고도모노 다메니. 저는 어린 시절에 일본이 너무 싫어가지고 일본 말을 한마디도 안 배웠어요. 우리 어머님은 일본에서 태어나갖고 일본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와서 일본 말을 유창하게 했는데, 여러분, 고도모노 다메니. 우리의 아이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줄까요? 우리가 산 세상, 이 세상의 가치를 물려주겠습니까? 아니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갈 세상, 우리가 살 세상의 가치, 속죄와 회개와 용서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나누어 줄까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머지않아 이 땅에서의 이 모든 불평등함을 완전히 끝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갈 하늘도성에 대한 상상 그림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것을 훨씬 더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5절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니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남은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살 세상입니다. 우리가 갈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마음 두지 마세요. 이 세상에 모든 것 걸지 마세요. 우리가 갈 세상, 우리가 살 그 하늘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에너지를 거기에 두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고백을 찬양으로 하겠습니다.